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짙은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은 우리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그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성찬 예식은 항상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떡을 찢어 나눠주시고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주 주시고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식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저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을 통하여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성찬 예식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을 더 높여서 하는 설교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세계 최초의 전쟁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5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5 왕이 반란을 일으켜, 야, 우리 그돌라오멜 그거 섬기지 말자. 우리 5 나라가 연합만 하면은 이길 수 있어. 그리고서는 5 나라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뭐 이것들 봐라 건방지게 그러더니 전쟁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르바 족속, 스스 족속, M 족속, 호리 족속을 4 족속을 다 치고 전멸시키면서 이 아멜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다 치고 들어와서 소돔 왕 5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강한지 5 나라가 연합이 됐는데도 완전히 까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재물 다 뺏기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끌려가 버린 거예요.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 이 훈련시킨 사람 380명을 데리고 또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까지 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새벽에 아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갖다가 쳐부시는데요. 5 나라 연합된 군인들이 다 깨진 그 그돌라오멜 군사를 아브라함이 다 쳐부시고 그리고 포로들을 다 끌고 오면서 이 조카 롯까지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 백성 다 끌고 데려오니까. 그러는데 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식구만 다 주고 당신 다 가지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야. 그러는데 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 오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오늘 본문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닮아서 제사장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냐,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을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또 13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 같이 예수님은 유다 족보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에게 태어나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멜기세덱은 구약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축복해 주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메시아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저는 우리 성도님 앞에 회개하라, 또 십자가 보혈, 다른 목사님들만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거는 기본이야. 기분 가지고 계속 기본에만 묶여 있으면 되겠어요? 천주교는요, 항상 십자가 앞에, 십자가만 봐요. 십자가만.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신앙은 능력이야. 십자가 신앙은 맨날 죄의식, 죄에 묶이고 양심의 가책, 항상 자기 생각에 눌리는 삶이지만,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고 축복받는 신앙이고 능력행하는 신앙, 바로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은 뭐냐?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에 그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완전히 축복해주는 그런 신앙이고,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은 승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신앙이고 함께한 역사의 신앙을 나누어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멜기세덱의 성찬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베푸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칼과 뭐가 가지고 막 휘둘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와 같은 그 감격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이 막 전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게 기가 막힌 체험,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감격 속에서 막 전쟁을 했겠어요. 아마 전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체험하는 전쟁했을 것 같아. 그죠? 이기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겠어요. 전쟁이 숫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체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팍 체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이 뭐야?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저것들은 다 무너진다. 아브라함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막 그들에게 막 알리면서 막 함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힘내라, 힘내라, 무너져라. 막 적군들은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쟁할 때 하늘에 태양을 멈춰준 것 같은 능력으로 막 아브라함의 군대를 안 도와줬겠어요? 그렇게 전쟁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승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인가 하고 눈을 벌떡 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요? 올리야. 내 얘기야, 내 얘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아무리 세상에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막힘없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 그둘라오멜이 뺏어갔던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그둘라오멜이 10나라에서 뺏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 10나라에서.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다 그래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내무반 표에 뭐냐, 전쟁은 2등이 없다. 2등은 뭐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올 때에 이게 하나님이 승리한 선물로 주는 것인 줄 느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격, 아브라함의 기쁨, 아브라함의 승리함,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이 같이 성령으로 공감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이고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승리의 기쁨, 뺏겼던 것을 가지고 오는 이 승리의 충만함, 아브라함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놀란 역사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해라. 너를 건들 자가 없다. 너는 세계 최고의 강한 사람이다. 막 이런 축복을 막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에도 기쁨이 충만한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걸 먹게 만드는데 얼마나 마음에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올 때 배가 얼마나 고플 텐데,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떡 2덩이 가지고 먹으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 군대가 다 오는데, 그러면 떡을 한 100가만 했을지 모르겠지. 왜? 다 사람 넘치게 먹고 넘치는 거. 왜? 축복해 주러 왔으니까.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야.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바꿔야 돼. 예수님이 베푼 성찬이야. 예수님이 베푼 성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성찬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어요.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 보면은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1절 드리니까 그걸 받았다 그 말이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11조가 여기서 나와. 11조는 모세 율법에 나온 게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라는 약속이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11조를 잘 하시잖아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야, 고백. 내가 소득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못 드립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간증했잖아. 군대에서 제대 결안장사 할 때 소득의 11조 받기 전에 했잖아. 미리. 나는 미리 했어. 하나님 한 주일에 10,000원 수입 줄 믿습니다. 75년도에는 10,000원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10만 원보다 더 크잖아요. 1,000원 11조 받이 우리 어머니가, 야, 이 미친놈아. 집사님이 또 나한테 미친놈이래. 야, 이 미친놈아. 11조는 10,000원 벌어야 1,000원 바치는 거지. 너는 10,000원커녕 아무것도 안 벌었는데 1,000원 바치냐? 그때 1,000원은요, 지금 10,000원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75조.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믿음의 11조. 하나님 앞에 한 주일에 10,000원 수입 줄 믿고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일에 10,000원 수입 줄 믿습니다. 믿음의 11조. 그러니까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심어야 돼. 심어. 있으면 심고 없으면 안 심고.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 아브라함이 여기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문을 연 거예요. 축복의 문.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죠.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람의 첫 장자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고,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은 죄사함을 초월한 멜기세덱이 베푼 성찬을 통하여 승리한 자가 받는 기쁨, 승리한 자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승리한 자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는요, 종류가 있어. 아까 말한 것 마냥 1단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맞는 걸 기념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성찬 예식 1단계. 2단계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성찬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사 속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주님이 평상시 주시는 성찬 예식이에요. 그 성찬 예식은 뭐냐?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내가 이 밥을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도 내가 먹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면은 이게 항상 성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한 멜기세덱의 성찬, 이거는 승리의 성찬이에요. 축복의 성찬이에요. 능력입니다. 이거는 마귀를 이긴 겁니다. 세상을 이긴 겁니다. 환경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는 능력입니다. 이 축복이 멜기세덱이 베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4단계가 있어. 4단계. 멜기세덱이 베푼 것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안 돼. 그걸 이루기 위한 조건이 4단계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떡만 먹는 것과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진짜 성찬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삶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종교인일 뿐이고 형식만 남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단계의 성찬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멜기세덱의 베푼 성찬을 통하여 큰 능력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